아멘. 사사기가 하나의 패런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제 점점 잊혀져 가면서 타락으로 빠져서 이제 배교하고 그리고 말미암아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런 패런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치 뭔가 힘을 처음 주면 그것이 그 힘을 받아서 작동을 하다가 더 이상 힘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점점 힘을 잃어서 쓰러지는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점점 더 단축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 이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성경 가운데 가장 이상한 본문이에요. 그 패런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던 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도 드러나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도 그 말씀의 대언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아무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겼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구원하지 않았던 적이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 신에게로 갔다,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다 수용하겠지만은 지금 이것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만은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서 해줄 수 있는데도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다 해줄 건데 그 태도가 좀 더 낮아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건가요? 어떤 설교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긴 해주실 건데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즉시로 안 해주시고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또 어떤 설교자들은 이 회개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려고 만들어진 회개가 아니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회개였다라고 이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근심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왜 근심하죠? 페이먼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왜 근심하죠? 갑자기 병들어서요? 하나님이 근심하실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사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패런에서 전혀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를 잘 이해해야만 회개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만들어내는 중요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이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를 따라가 했다가는 폭망하는, 폭삭 망하는 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뭘 차를 고친다든지 집을 수리한다든지 잘 되면 좋은데요, 잘 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더 큰 것을 통해서 막아야만 되는 상황이 있죠. 저도 거의 얼치기 플러머 정도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가는 소리가 나요. 수위를 조절하는 게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넘쳐서 물이 내려가니까 돈이 아깝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를 손대면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 하나를 손대면 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손 댈까 말까 하다가 올해가 가기 전에 손을 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수위 조절하는 그 부분을 파트를 사서 고쳤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밸브하고 그 파트를 연결하는 호스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호스가 조그마한 힘에도 크랙이 가가지고 망가진다는 것이 문제예요. 원래는 이게 따로따로거든요. 호스를 조립해서 연결할 수 있어야 문제가 없는데 원 바디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를 휘고 집어넣고 조이고 다시 피니까 여기서 삐질삐질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금요일 날 밤에 발견을 했습니다. 자, 토요일 날이 중요한 날인데 그거를 또 고치느라고 또 애를 썼어요. 근데 항상 초짜는 티가 나게 돼 있죠. 그걸 풀러가지고 가서 맞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가서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다시 와서 하고, 제가 홈디포에서 일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나이 드신 분인데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서 피스 오브 케이크래, 아주 쉽대요. 문제는 제가 동양 사람이라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인지,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다 고쳤어요. 그러느라고 시간도 많이 가고, 원래 플러밍 잡이 편안한 자세에서 모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몸을 비틀어 가지고 해야만 되기 때문에 물난리가 난 것도 다 정리하고 조이고 다 하고 다 끝났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파트를 거기에 넣었다라고 한다면 자그마한 문제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어설픈 걸로 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무너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잘 핸들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이 순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는 중요한 이슈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죠? 우리를 구원하는 주시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든지는 아무런 우리가 조건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결국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가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구원을 원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은 구원자의 개념을 계속 전달하시면서 그 사람과 동역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와 동역할 거냐라고 할 때에 그 동역의 대상이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동역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다는 게 주님을 근심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자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준비된 영혼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 대해서 쏟으신 사랑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함께 동역해 나갈 준비된 영혼이 없는 때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면서 매달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전에 두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요, 야일도 있고 돌라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스토리가 없어요. 사사는 사사인데 뭐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야일이라는 사람은 아들만 30도 가지고 30명을 한 고을에 한 명씩 수령으로 보냈다 이것만 있지 어떻게 사사가 됐는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했는지 아무것도 없고 자기 아들 잘 키워가지고 성 하나씩 맡겨줬다. 적어도 그 30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영혼으로 자라갈 사람이 없는가? 육신의 유산은 떼어줬는데 영적 유산은 하나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작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까 사람을 찾는데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로 등극한 게 누구냐? 입다예요. 입다가 누군지 아세요? 건달 보스. 건달 보스 하면 여러분 누구 만나보신 분 계세요? 포스가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그 안식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극장식 건물이거든요. 쫙 내려가는 건물. 주차장이 좀 멀리 있어요. 그럼 이 업계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1시간도 담배를 못 참아가지고 도착하면은 그 무리들이 주차장 저쪽 구석에서 담배를 태우시고 그 다음에 그 무리들이 쭉 와가지고 맨 뒷자리에 나란히 도열하듯이 이렇게 형님 중심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런데요. 그분이 예수를 알고 다 알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온 삶의 패턴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해결자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하면 예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나오시라는 거죠. 의심할 만하다는 거죠. 뭐가 똑같은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에 지금 목회자를 청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원자가 한 명 생겼는데 교도소에 가가지고 갑자기 은혜 받고 거기서 목사 안수 돼가지고 나오신 분. 여러분 청빙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막 출소해가지고 나오셨는데 안수는 교도소에서 받았어요. 자, 그럼 그런 분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믿음은 있는데 삶에 준비된 패런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일반적인 교회를 가서는 잘 안 돼요. 왜냐면 갑자기 욕도 튀어나오고 주목도 한 번씩 나가고 이렇게 자기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사람들이 시험 들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사람들 사회 가느냐? 자기 같은 사람들, 출소해가지고 방황한 사람들 잡고 사역하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단군교 교주였던 그 목사님 처음에 막 어마어마했죠. 일반 교회 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 그러한 문제처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지도자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근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예배자가 서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 해결이 모든 것의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일관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든 우리가 뭐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자랑하느냐 하면 문제가 해결된 걸 자랑하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병이 나은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병 나은 게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병 나은 거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 신도들도 병 나은 거 간증합니다. 3,000배를 드렸더니 갑자기 암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굿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굿했더니 막 다 떨어져 나갔다. 현상에 대한 해결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신에게 가라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현상에 대한 어떤 답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한다면 바알도 할 수 있고 아세라도 할 수 있고 아스타라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몰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도 다른 많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상에 대한 해결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실 수 있는 답이 문제 해결자로서는 입다 말고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중심에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곳에서 찾아온 거죠. 돕당에 거하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찾아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뒤져도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돕당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솔루션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는요, 그런 지식들이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하는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지식들을 서로가 마구 퍼뜨리면서 어느 한 사람만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존에 비즈니스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썼어요. 왜 아마존에 비즈니스 하지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 때는요, 자기만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부터 자기 계정이 클로즈가 됐대요. 그러면서 아마존이 자기한테 보내오는데 이런 회사의 정관에 의해서 네가 이걸 팔 수 없다. 그런데 보니까
팔고 있는 회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마존에서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팔면서 넌 팔지 마라.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나만 잘 되는 것 감추고, 전에는 나만 잘 되는 비법을 가지고 뭔가 행할 수 있지만 요즘은 나만 잘 되는 비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되면요, 이내 곧 남도 잘 되기 위해서 그걸 다 파헤치는 일들이 만들어져요.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여러분, 삼성이 지금 중국에서 수를 당했습니다. 왜 수를 당했느냐? 중국이 지금 삼성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반덤핑으로 몇억 달러 되는 세금을 맞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중국에다가 걸고 있는 특허에 대한 클레임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이건 어느 한 회사건 어떤 국가건 이익을 창출한다라고 한다면 윤리도 도덕도 다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서 내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다 무시돼도 괜찮다는 것. 이게 세상이 주는 가르침 아닙니까? 심지어는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절대로 살아생전에 자식한테 재산을 주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버려진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선교단체에 가서 보면요, 그렇게 정신이 또렷하세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 자식 전화번호. 그건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그 거절로 인한 상처를 다시 확인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자식이 거절했는가? 더 이상 부모로부터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아시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설 것인가라고 해서 깊은 근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쓸 사람을 찾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가? 하나님 스스로가 본인을 제안하셔서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위한 선택들을 한 사람들에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고,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사람들의 거룩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고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 성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평생 지고 나가야 될 짐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 고통당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선택에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만남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지 않은 삶, 이것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구 탓하지 않고 상황 핑계하지 않고 내 평생의 전부를 다 쏟아부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후회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늦은 시점이죠. 자식을 키우다 보면 후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미안하다는 말씀이 제가 너무 듣기가 싫었는데요. 그 감정을 제가 좀 더 많이 공유하게 됐다는 게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 같아요. 딸이나 아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 아이가 그랬을 때 좀 더 이렇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는 마음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회를 고칠 수 있느냐? 그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더 이상 후회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통해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수 있었는지,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실 수 있었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굽어 살피실 때에 정말 말세에 때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크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 가끔 전화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딱 전화하면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묵상하면서 고민해도 때로는 답답해서 정말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왜 이런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기인했던 또는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전이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부분들이 계속 해결되어지지 않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또 때로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선택했는데 이내 곧 그 선택이 후회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삶의 자세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다르지만 단 한 가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삶,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온 귀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해결함을 받음으로 기뻐하고 때로는 여전히 품고 가는 삶의 제목과 기도가 있지만 낭망치 않게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의 선택과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삶을 살피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찾고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